할렐루야.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나요? 8월 14일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 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인은 인생관이 분명해야 된다. 신앙인은 인생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달탄의 왕이 지혜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서 과일나무를 심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묻습니다. 당신의 춘추가 어떻게 되시오? 왕이 질문하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는 4살밖에 안 됐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잘못 대답한 줄 알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짐승같이 산 나이를 빼고 인간답게 산 나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고 이 노인에게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를 깨달은 지 4년 정도 되었다라는 말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의사를 묻고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냐 바로 가솔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왕이 자신을 환대하자 요셉과 함께 왕 앞에 나타나죠. 바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셉이 한 대화의 내용을 통해 그의 인생관이 이 그의 대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인생은 순례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인생이 뭘까요?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죠. 정착하지 않고 정주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필그림,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본향을 사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결코 나의 목적지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 인생, 순례자 인생은요, 갈 곳이 분명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순례하는 길을 이 땅에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이죠. 또 하나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길 위에 서 있는 존재,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아주 좋은 호텔에 묵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럭셔리한 호텔이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좋은 시설이라도 여러분 있을 때는 좋은 거죠. 즐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언젠가 떠나야만 하는 곳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순례 인생도요, 도상의 존재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내가 얻은 명성들, 우리는 도상의 존재로 언젠가 이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또 나그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위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신분이 위임된 것이다. 나의 직분이, 나의 일이, 나의 직업이,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위임된 것이다. 영원할 수 없는 여행길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볼 때도
이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영원히 인정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시간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에게 임대된 것, 위임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옛날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00칸 큰 방이 있어도 잘 수 있는 자리는 8자요. 만석의 밭이 있어도 하루 2대 양식이면 충분하다. 천하가 다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나그네 인생 종착역에 다다르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욥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하나님께 적신으로 돌아가나이다. 적신이 뭡니까? 붉은 몸, 빨가벗은 몸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본 은유는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인의 분명한 인생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잠깐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선조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130년이나 살아놓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영어 속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곧 인생의 나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죠. 지금 화려하고 압도적으로 보여도 안개가 세상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도 해만 뜨면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안개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잠깐이라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승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영원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거스틴을 보면은요, 대표적인 그의 저서 중에 하나가 고백록이죠. 그의 영적인 자서전과 같습니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한 장 전체가 시간과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에 대한 심리학적이고 신학적인 성찰로 이루어진 긴 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는 회상으로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심오한 사상이 시간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과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에 매어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받은 상처 또는 과거의 영화, 내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이 과거에 매어서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몽상하고 있던가 미래에 압도되어 있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직 시간은 현재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재라는 시간에서 충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현재라는 짧은 시간을 영원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당연히 우리가 약속된 천국을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매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간, 영원한 시간, 바로 지금 현재에 깨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 현재를 영원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을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가 세월에 대한 많은 향수 또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고백은 당당한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그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왔다라고 영적 거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고백하죠. 9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를 보면 부귀와 영화와 건강과 자녀,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때는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지금의 야곱은 시대의 그 지역의 대부족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나 부유함이 결코 자신의 자랑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했다.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본인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비록 험악하였지만 그런 치열하고 열심 있는 삶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인생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상담을 공부하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목사님들이 그냥 참 어렵게 개척하고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가정은 주어지는 것이니까 참 부유한 집안에서 이렇게 잘하신 목사님들도 가끔씩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 자체가 원래 부유한 집안이었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거나 지원을 많이 받고 좀 큰 어려움 없이 너무나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온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목회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큰 갈등과 어려움이 없다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잘 바뀌는 것이 이런 갈등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고백하는 것은요, 그 험악한 세월의 상처를 품고 하지만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깨닫는 깊이 눈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나도 내 인생에 험악함이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험악함을 상처로만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섭리와 경륜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발견해야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험악한 세월을 부모인 내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고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중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분들을,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참 대책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 가운데 인생의 깊이가 생겼다라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 나이가 얼마냐?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를 대답할까요? 여기서 우리의 대답은 두 가지를 내포해야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 이제 나의 남은 삶도, 인생의 후반부도 주의 뜻을 쫓아 성도답게 살겠다는 각오가 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참 성숙한 인생관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인생이 순례자가 되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도 시간에 압도되지 않고 시간을 영혼으로 살아가겠다. 험악한 세월을 상처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발견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의 인생관을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액션 플랜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세 가지 인생관에 빗대어서 나의 인생관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기. 저는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나는 순례자다. 둘째는 나는 운동가다. 셋째 나는 수도자다.
순례자다. 이민 삶 자체가 정착하는 삶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정주하려고 하는 게 나의 인생이 아닌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운동가다. 20대 때는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서, 교단의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각오하고 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운동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가 되어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요, 저희 목회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관이고 저의 삶이고 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수도자다. 그러니까 수도사는 수도원에 거하는 사람들만이 수도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을 또 수행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수도자들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영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수도자다라는 정체성, 인생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요약하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깊이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